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에 오늘은 150페이지 이렇게 네 번째 보면 축사는 예수님 시대에는 보편화 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한번 판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귀 방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이슬이 때문에 혹시 내 방언이 마귀 방언은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그것 좀 들어보시고 마귀 방언인지 아닌지 한번 구별 좀 해주세요, 영분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마귀 방언이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마귀 방언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중요하면 성경에 아마 거론이 됐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시는 방언을 열심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은 말하는 것인데 그냥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혀를 부여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방언이 되는데,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따라 할 때까지는 가짜가 됩니다. 가짜가 되는데, 그러나 그 방언이 이제 진짜 방언으로, 성령이 혀를 붙잡게 되면 그 진짜 방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진짜 방언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따라할 때는 그냥 뭐 날랄라로 하든지 따따따로 하든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손을 흔들고 뭐 흔들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성령이 혀를 사로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영접하는 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그냥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영접하는 데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디랭귀지,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행동을 절대로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늘 얻어 맞는 건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멍청하다 해가지고 행동이 느리거든요. 근데 그 충청도 사람들, 충청도 양반들은 방언을, 성령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성령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충청도 사람 같은 그런 마음, 충청도 양반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그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성령 받은 친구가 무조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방언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해서 못합니다 하면 못 받은 거예요. 방언합니까? 해서 합니다 하면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신학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을 영접하는 거하고 방언을 받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 성령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충청도 양반처럼 그렇게 조용히 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할 때는 미친 듯이 막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디랭귀지로 막 흔들면서 정신없이 하야 성령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미친 듯이 막 그냥 방언을 했습니까? 했다 그래. 그럼 받은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방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왜? 틀림없습니다. 저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말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바로 간단해요. 성령을 영접할 때 그렇게 미친 듯이 바디랭귀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것은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은 100%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가 없고 아마 여기 다른 분들도 성령을 100%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이걸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았다면 바디랭귀지로 기도하고 그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역사적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실존하셨던 분이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진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20절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27절에 막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100% 이해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분 같아요. 일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흡수가 돼요. 스펀지에 흡수되는 것처럼. 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사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냥 믿겨진다 이거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겨져,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자 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흡수가 돼요.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박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당신은 진짜, 당신이 하는 방언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로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신은 진짜 성령을 받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된다면, 바로 100% 이해가 된다면 바로 올바르게 성령을 영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할 때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해야 되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이거죠.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하느냐 이거죠. 저는 충만해 봤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를 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기독교 TV를 틀었더니 이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 5년 동안 눈물로 지냈다는 거예요. 겨우 5년밖에 안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잠깐 그게 이렇다가 지금 회복돼서 계속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계실 때 어느 아는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얼마나 성령으로 민감한지 참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저기 지나가던 사람이 불소리만 해도 넘어져요. 불 받아가지고 뜨겁다고. 119 지나가기만 하면 넘어져 버려요. 불 받았다고. 그렇게 뜨겁다고. 진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쫙 멀리서 들릴까 말까, 불났나 봐, 요 소리만 해도 넘어져요. 성령의 불.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소리, 누가 그냥 지나가다 예수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되냐면 막 눈물이 핑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그분이 불소리만 들으면 그냥 넘어지는 것처럼, 까무러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면 내가 방언을 말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냥 5년 동안 눈물로다 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소리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눈물이 핑 들어서 쓰러질 정도, 그렇게 되면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요. 그래야 제가 올해 신년 예배 드리면서 패키지 복받자, 계속 패키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 걸 말으라고, 이걸 한꺼번에 받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이 주님을 눈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패키지 복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은사야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데 막 사람이 싸납다, 불친절하다, 악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건지 그 예수님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거.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건 마귀나 사단이겠죠. 그걸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부드럽다 이 말이죠. 온유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친절하다 이 말입니다. 친절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뭘로 친절함으로 나타나요. 친절. 싸납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고 싸나운지. 제가 그런 말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가끔 해요. 서울 사람 이 말은 좋은 말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 서울에 사니까 서울 사람, 저 서울에 살지만 서울 사람이라는 사람 듣기는 싫습니다. 왜? 서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눈 뜨고 코백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무례하고 사납고 잘못된 사람들만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삭막하고 악한 사람들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정서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서울 사람이야. 이 말은 뭐예요? 무례하고 사납고 예의도 없다, 방자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 사람 이 소리를 욕으로 듣습니다. 그 소리를.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기독교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예수님 하면 눈물을 흘릴 정도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이러한 친절함이 있게 된다 이거죠. 친절하다 이겁니다. 부드럽다 이거죠. 온유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이 무례하고 예의 없고 사납고 개념 없이 그렇게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냐? 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격언에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뭐냐? 친절한 만큼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일수록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친절함이에요. 부드러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친절함으로 주님을 눈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여기 마태복음이요 5장 48절에 보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과 온전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은 100%를 말을 하고 있어요. 프로스로 100%. 온전은 성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것, 100%를 향해서 변해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텔레이오스에서 완전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하심이 아니라 완전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웃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하신다 이거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가 완전하라, 텔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9.9%만 온전은 이제 그건요 100%가 안 됐으니까 온전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 100%라는 거예요. 100%. 0.1% 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0% 1%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하더라도 뭐예요? 100%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사나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온전함에 멈추려고 합니다. 99%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100%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100%라겠어요. 아버지께서 100%이신 것처럼 너희도 100%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절을 하더라도 우리는 99%만 친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벼락 맞을 확률이 몇만 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렇죠? 로또는 한 주에 10명씩 이렇게 당첨이 되거든요. 근데 벼락은 1년에 몇 명만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로또보다 당첨되기 어려운 게 이 벼락 맞는 거예요. 근데 벼락을 한번 맞아봐요. 그 사람이
그 몇만 분의 몇천만 분의 1D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맞으면 100%인 겁니다. 100%. 그렇잖아요. 본인한테는 100%가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불친절하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싸납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100%가 되어야 100% 되어야 온전하게 친절하다 인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99%에서 머문는다 이겁니다. 그 1%가 나에게는 100%가 되는 겁니다. 100% 벼락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요것만은 양보 못해. 나는 요것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 그거 99% 다 양보를 하는데 나는 요것만은 안 돼. 나는 이것만은 용서 못해. 이것만은 나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그것 하나씩 하나가 100%가 돼서 싸납다 이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불친절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가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불친절하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나는 요 부분만은 주님 앞에 순종 못해. 여기서 봐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것만은 눈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 하는 그 1%. 그 1%가 100%가 돼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예? 그 1%가 별거 안 되죠. 99%는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한 가지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은 눈으로 갚지 이는 이로 갚지 나는 그 부분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게 당신의 신앙생활에 100%를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 1% 불순종했죠. 그러나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거든. 오른편 치면 왼편을 돌려달라는데 나 요것만은 왼편 못 돌려댈 수가 없어. 다요. 100% 99% 다 양보합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아주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100% 벼락 맞을 확률. 당신이 벼락 맞으면 100%가 되는 것처럼 거의 확률이 없는데 그게 100%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네. 지금 오른편 평소에는 잘 돌려댑니다. 근데 요것만은 못하고 안 돌려대는 거. 그것 때문에 100% 불순종, 100%가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예. 다른 거 다 양보를 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짓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른 거 다 그래 내가 달라는 거 다 줄게 다 줍니다. 근데 속옷은 안 돼. 요것만은 안 돼. 그 버티는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친절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례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납고 왜? 그건 용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게 100% 용서하지 못 100%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100% 그게 싸납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 나는 이 부분은 못해 하는 그게 99% 다 잘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해. 근데 그게 늘 걸려.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늘 100%가 돼서 나의 아킬레스건 발목을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이것은 양보를 못해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이 결국 뭘 갖다 주냐면 나를 불순종하게 하고 나를 그것이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향 친척집 아비집 떠나갔는데 떠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떠나는 것 같지만 고향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책하잖아요. 그래 아버지 데려 죽잖아요. 그리고 친척 떠났는 줄 알고 있잖아요. 노트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제가 99%는 했어요. 근데 1% 이건 못합니다. 그거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100% 불순종. 아브라함도 100% 그게 1%가 100% 불순종이 됐던 겁니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주님 그것만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가 결국은 100%가 된 겁니다. 불순종 100%가 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는데 이건 가뭄이니까 기근 났으니까 이거 하나는 뭐 괜찮아요. 99% 제가 잘했는데 내려가서 불순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탁 드렸어요. 번제로 다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 순종, 99%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못해. 자식 내가 외아들 어떻게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100% 딱 드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집니다. 왜? 합격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한다 이거죠. 100%.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례하고 사납다 하는 것은 아직 개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100%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게 못 되느냐? 단 한 가지 1% 때문에. 1%, 99% 잘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하는, 친절하기도 하고요, 온유하기도 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풍일에도 여기고요, 불쌍히도 여기고 잘합니다.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100%라고 완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야 진짜 성령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친절하고 사납고 이렇게 무개념으로 다 행동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1%, 그 1%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1% 하지 않아서 1%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막 다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운전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평을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1% 내가 양보하지 이건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면 사나워져요. 저 막 속으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요건 못하지요. 목사의 탈을 썼으니까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하는 겁니다. 울그락 하면서.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들어가면 저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길이 작기 때문에 진입하면. 서울의 길들은 골목길이 작아요. 두 대가 못 들어갑니다. 한 대가 반드시 서야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저쪽에서는 안 들어오고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들어와요. 그럴 때 막 화나는 거예요. 아니 운전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가는데 고속버스 운전석에 맨 앞에 제가 앉았는데 막 불평을 하면서 운전 다시 배워야 된다.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동감입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기사가. 그런 무례하게 예의 안 지키는 그거 하나 내가 양보 못해가지고 얼굴이 울그락하고 막 속으로 가진 욕을 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왜? 요건 나는 그거 하나는 내가 양보 못한다 하는 그 1%가 100%가 돼가지고 싸나워지더라고요. 싸나워져요. 제가 요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 1%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친절한 거고 내가 무례한 거고 내가 사납고 예의 없고 방자하게 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은 100%라겠지요. 온전은 100%라는 것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텔리오스 완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하라. 너희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100%가 되지 않으면 99%도 부족하고 100%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싸납고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만 하면 완전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부드럽고 영원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앞으로는 99%를 99%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100%까지 주님과 같이 완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때 다음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저도 우리 주님과 같이 100%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